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증언하는 약속이란 설교 제목으로 이호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 선택하셨으니까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격이 없다고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 분들도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이 많고 그래서 직업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뜨는 거 하라고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좀 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2년 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얼굴이 되게 부잣집 아들로 보이는데 사실 저 전도사 때 저는 하루에 밥 3끼를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주는 밥, 공깃밥 반절 잘라가지고 비닐에다 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 저녁에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토바이 그 당시 이제 88 오토바이라는 게 있었는데 빠르가 내가지고 지금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는 되게 세련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저도 배달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배달하던 시대에는 전도사 때는 제일 힘든 게 교회 애들 만날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전도사님이야 배달 다니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고 주중에는 이제 배달 다니고 예배 못 갈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2년 정도 저도 이제 알바 노동 이런 걸 훈련을 겪으면서 제가 얻은 것은 경제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교회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노가대 뛰면 되지. 노동을 해보니까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우리도 점잖은 직업을 가지시다가 요즘 실직을 하시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걸 문 닫으니까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정말 배달에 나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한 분 집사님은 이제 드디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도 되고. 우리 요즘에는 쿠팡도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60 넘어도 하실 수 있어요. 운동되고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 다 성인병 많잖아요. 쿠팡 다니면은 돈은 적게 주지만 목사님 18,000보 걸었습니다. 거봐요. 그동안 뭐 인슐린 이런 거 다 끊고. 저는 이제 사역이 바빠서 못하는데, 안 바쁘면 같이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기회는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저희도 이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는 게 이제 교인들이 돕지 않아도 그 정도 훈련은 된 것 같아요. 저 집착이 정말 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이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한 2년 동안 알바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에 빠지는 거. 이게 상당히 지금 두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전화하면 다 전화 잘 받으세요. 아마 만나자고 하면은 즉시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전화해보면 옛날에도 바쁘신 분들, 교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전화해보면 할 일이 없으세요. 요즘 애들 코로나도 터지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상담을 하러 저에게 몇 분 오셨는데, 목사님들도 범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모두가 원인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가 준비가 안 된 일이 항상 저는 제 인생의 문제였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기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어떤 형태로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식과 형태도 필요합니다만은 기도를 해서 마귀의 힘이 있어요. 사탄의 힘이 무력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항상 영적으로 싸우면 막상막하야. 질뚱말뚱.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기도해보면 기도 생활을 30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는 매 예배 시간 30분 통성 기도 쉬지 않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5분도 못 하십니다. 스스로 기도를 30분, 1시간 하실 수 있는 평신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우리 먼저 주회종들 잘못이겠죠. 주회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회종들도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어떤 형식, 내용, 기도 제목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다 지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냐면, 기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도가 어느 정도 차야 사탄이 간섭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거기까지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종이라도 범죄자가 되고, 왜 그렇게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뉴스에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후진분들이라서, 큰 교회에서 사기친 게 아니고요. 사탄이 그렇게 후진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사람 공격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공격하잖아요. 인구조사 보면 사탄이 격동하여 교만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간 뭐 하지 않았다?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서 시험 들었던 적이 없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셨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말씀이 반드시 남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면 이루리라고 합니다. 응답이 뭘로 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난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듣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어요. 조상의 저주가 과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전혀 영향 없어, 그런 거 없어, 내가 잘하면 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댓글 다셨던데,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인 것 같은데, 방송에도 많이 나온 분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보면은 축복장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네가 잘못하면 저주가 네 자녀에게 간다는 말이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적군에게 에워싸여 네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다윗 때 보면 열왕기상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지은 죄가 다윗에 영향을 주잖아요. 3년 내내 이상한 가뭄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한을 풀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그치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라고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단 그러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준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심지어는 못대랑 하나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 누구죠? 아합 왕이죠.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이 아합 왕도요, 보세요. 아합 왕도 기도한 게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아합이 임하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아합 왕 같은 놈은 참 나쁜 놈인데 심판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기도하면 되나? 여러분 진짜 악인이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앞에서 경배함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네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리라. 좀 봐줬어요. 징계를 경감할 것입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세벨을 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이세벨에 동조하고 그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나?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여기서 느낀 것은 아합도 만약에 겸비해서 계속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하다가 멈췄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 자녀 때 재앙을 내리려 했잖아요. 결국은 자녀 때 예후에게 박살이 나서 이제 가문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근데 그 오므리 왕조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합이 그것까지 놓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자녀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 때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모두 외라고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야 너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이 세대하고는 내가 못하고 안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까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죠. 기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남기는 걸 들으시죠. 다윗 왕의 예를 들면 다윗 왕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시편을 보면 온통 다 다윗의 글로 거기 가득 차 있고 애절하게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판단해 봤을 때는 솔로몬 좀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여자가 3,000명? 3,000명이 더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방 종교를 수입을 해서 우상 숭배의 원인이 사실 솔로몬 아닌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갈라지잖아요. 북왕국,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슬프고 10개의 지파는 완전히 싹쓸이로 없어졌어요. 그냥 명모유장이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유대인 하는 거예요. 지파는 12지파인데 11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솔로몬이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더라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을 것이다 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너를 슬퍼하신다. 너에게 징계를 주기 원하나 그러나 네 때 지금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냥 얘기해볼까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해놓은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갔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구하고 간 임금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명 얘기를 했는데 첫째, 사울의 죄로 다윗이 영향받은 거 얘기했고요. 아합왕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네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임금이죠.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므낫세는 아주 그냥 최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의 산당을 다 헐고 정결하게 하는데 므낫세는 오히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말년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므낫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의 죄를 볼 때는요, 역대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 왕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므낫세가 말년에 기도하니까 왕위에 복직시켰더라 나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회복하는 힘이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하면 유명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15년 생명 연장.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에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없는 임금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막 보화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요. 네 때에는 징계하지 않겠지만 네 자녀 때에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까요? 그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죄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실 수만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태연하게 나갑니다. 내 때의 태평하니 은혜나이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 같으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남겨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업적이 찬란했는데 왜 그렇게 아들 때 갑자기 무상숭배가 들어오고 아들이 하면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보면은 아버지의 그 기도한 내용을 딱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경고를 받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사는 날도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요. 그냥 내 때에는 태평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죠? 죽구나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저축한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찾았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수백 배, 수천 배로 남을 거예요. 다윗의 기도도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 한 번 없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늘 회개하던 사람이 있지요. 구약의 의인 있지요. 누구죠? 욥이죠. 늘 일상이 자녀를 위한 회개였잖아요. 자녀가 범죄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왜 회개가 필요했습니까?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딱 장악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질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쌓여진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들께 영향을 준다. 저는 그래서 죄도 영향을 주고 기도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영향을 줍니까? 누가복음 22장 누군가 기도한 것을 헛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시지 요구하였으나 뭘 요구했냐면 네 영혼을 네 인생을 요구했는데 예수님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 예수님이 내가 기도를 저축해뒀어.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다시 사명을 잡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큰 의미가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동안에 기도를 해두는 것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타인이 안 믿고 타인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기도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사탄의 까부로다가 살아나고요.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15장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하라.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의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게 기도고요.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이유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첫째 보혈이에요. 둘째 성령입니다. 세 번째가 물이에요. 성령 피와 성령과 물. 이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계세요. 예수님은 물로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물에 대한 의미는 한 가지 의미는 아닌데 요한복음 3장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중생 씻은 변화를 말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했다 합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세요. 자녀를 위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든지 누구의 죄든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있으리라. 이거 좀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복음에 대한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죄 용서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의 회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피, 둘째 성령, 셋째 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화요 중생이고 또 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이곳을 씻어달라고 그럽니다. 물과 피로 정결하게.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오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피에 덮어서 오셨고요. 제 기도 속에. 그다음에 물론 성령은 불로 덮여야 되는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항상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절별케도 씻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죄 씻음과 하나님의 정결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려움 속에 우리 학구형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학기 동안에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알려드린 기도 한번 반복하면서 마치겠어요.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덮으시고 세 가지 장소 이곳을 이 시간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로요? 성령과 피로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바쁠 때는 피와 불로 덮으시고 이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그냥 제가 체험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항상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탄을 꺾는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에 거기 약속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약속에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정결하게 해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축복되길 바라고 사람이 축복되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 가족들 모두 자녀들, 일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진보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도우셔서 영적으로 기도가 죽어가는 이때에 또 불이 일어나는 우리 고향이고 학교형 기도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신실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장소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영혼의 범사에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움직이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 위에 여기 함께한 사람들이 회장님과 모든 이 시간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 시간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학기간 해야 되는 기도하는 시간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피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악한 아합의 기도도 들으셨고 또 어떤 자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은혜 받기 쉬운 이때에 기도하면 은혜와 긍휼이 있는데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